창세기 29장 내용에는 야곱이 베델을 떠나서 이제 드디어 밧단 아람에 도착을 합니다. 라반을 만나죠.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고 또 기쁘게 영접을 받습니다. 그의 딸, 라반의 딸 라헬도 만나고 또 사랑하게 되고 또 가정을 꾸리는 일이 시작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당시에 먼 길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켜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도착을 한 것이죠. 라반에 감격하면서 또 그를 맞아들이는 일, 또 거기서 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는 그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처량하고 초라하고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받을 때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당신의 백성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성품 또 성정, 인격도 하나님 백성에 맞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인도를 위한 인도가 아니죠. 인도라는 것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밧단 아람에게 안전하게 도착하고 라반을 만나는 것이 목적지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목적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잘 다듬어 가는 것, 다듬어져 가는 것, 또 하나님이 그를 빚으시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목적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밧단 아람에서 1년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야곱은 성장하게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 성장의 정점을 이루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지입니다. 뭘 배웁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라반 밑에서 무엇을 배우죠? 인내와 수고를 배웁니다. 하나님의 일은 머리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진득하게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된다. 인내와 수고를 야곱이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레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진정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모난 부분들이 깎여나가고 성급하고 조급하고 쉽게 머리 쓰고 그랬던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고 또 섬김의 기쁨을 맛보게 되고 또 힘있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세워져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그런 빚어가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것을 철저히 배우죠.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공짜로 일하냐, 네 품삯을 정하라. 그런데 야곱이 말하죠.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허락을 받고요. 열심히 7년을 섬깁니다. 절대로 짧은 기간이 아니죠. 20절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더라. 이렇게 조금씩 야곱이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레슨이죠. 머리 쓰는 속임수로 지금까지 살아왔죠. 야곱은 그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 기다리는 것. 이후로부터도 또 계속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레슨, 그 목적지에서의 가르침이 계속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어 가시고 빚어 가심을,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목적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레슨을 잘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성화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바울도 고백하죠. 디모데후서가 그의 마지막 서신인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다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죠.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것은 절대로 머리 쓰는 그런 속임수, 약삭 바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빚어가시는 바른 모습은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수고하고 인내하면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작은 부분을 세워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한 시간이죠. 관계 속에서의 하루입니다.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 관계의 소중함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수고해야 할 일들, 또 인내해야 할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라고 주님이 우리를 믿음 안에 불러주셨고 또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나를 향한 하나님 레슨의 인도하심의 목적지에서 수고와 인내와 그 섬김과 배려의 성도들로 귀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